오늘 우리가 온세대 연합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우리가 온세대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네, 적은 수일 수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 찬양도 잘했고 대표기도와 성경 봉독도 잘했죠. 네, 그리고 특송하는 모습도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되는 이 아이들 축복하면서 또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격려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온세대 연합 예배는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재롱잔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려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병건이가 있지만 병건이가 중3이에요. 이 중3이 율동하는 거 쉬울 것 같으세요? 전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왜 그런 모습으로 할까요? 재롱 부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마음 한편에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도 순종하고 그런데도 함께 율동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그런데 이게 쌓였을 때에는 힘을 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인 동시에 교회의 일부임을 상기하면서 은성에 속한 모든 영가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온세대 연합예배를 우리가 왜 드릴까요? 왜 드릴 것 같으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이 한번 들 수 있어요. 그냥 기존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합쳐서 예배 드리지? 이 온세대 예배를 통해서 뭘 하려고? 재롱 좀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다음 세대 되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기초를 이루고 기초를 다져야 할 장소가 있다면 그곳이 어디여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이 어디일까요? 아니죠. 가정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두 번째. 첫 번째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본인 예배 드리는 것도 벅찬데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케어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아이의 연령에 맞춰서 또 성인 역시나 연령과 계층에 맞게끔 세대가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부 예배에 온세대로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2부 예배에서는 장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대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세대를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된 자로서 또 이전 세대로서 다음 세대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로서 이전 세대 되는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년에 몇 번? 2번 온세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가 되는 날에 우리가 온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또 한 번은 언제일까요?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 때 온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1년에 2번 우리가 온세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할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가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1년에 2번 우리가 이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보기 전에 한번 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전쟁을 할 때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그게 누구일까요? 대장이죠. 맞아요. 지도자입니다. 대장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당연히 그렇기에 훌륭하다라고 인정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나이가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가 많은 장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사탄과 또 죄와 싸울 때에 우리가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영적 전쟁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대장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대장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어찌 보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러분, 지금 보면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읍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모으는데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부류를 부르고 있어요? 첫째, 누구를 불러요? 장로들. 두 번째, 수령들. 세 번째, 재판장들. 네 번째, 관리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지금 여호수아가 대장 되었던, 지도자 되었던, 리더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 때 이 백성의 대표되는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왜 부를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왜 부릅니까? 최소한 자기의 죽음 이후에 누가 그 자리에서 서질 수 있어요? 다음 후대의 지도자가 그 대표 안에서 설 수 있거든요. 최소한 우리 생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1절 마지막 쪽을 보면 이래요. 그들이 누구 앞에 섰습니까? 누구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주목하여 보자면 지금 부름받은 이들이나 부른 여호수아나 현재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수아 역시나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표들 역시나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수아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대표 안에서 이 후대에 있을 지도자를 뽑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자들 역시나 그것이 아닌 더욱더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40년 광야 생활의 산 증인이요, 또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정복에서 앞서 이끌어갔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가지의 권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데,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다음 주자인 지도자를 세우는 말이 아니라 더욱더 본질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무엇이에요? 첫 번째 찾아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무엇하라? 섬기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들을 직접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알죠? 1세대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으로 출애굽한 1세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몇 명만이 살아남습니까? 2명만이 살아남아요. 그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다 죽어요. 순종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좋은 쪽, 이미지가 선한 쪽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려운 쪽도 생각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나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현재 이제 지도자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남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엇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손자나 손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떤 유산을 물려주겠어요? 최소한 뭐 부자 되는 방법. 요즘에 서점 가보셨어요? 서점 가보면요 한쪽에 이게 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의 다수가 어떤 것에 대한 책일까요? 부자 되는 거, 재테크 어떻게 하면 되는지, 주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살면서 또 어떤 것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살지, 또 분위기를 어떻게 나에게 맞게끔 주도할지,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 후대에게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지,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풍요함을 누리게 될지, 또 어떻게 하면 저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방법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경외해요? 말씀에 보는 것처럼 온전함과 무엇으로? 진실함으로. 예배가 바로 그것일 줄 믿습니다. 이전 세대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먼저요. 또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소유하고 또 그 소유함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14절을 또 보면 이렇죠. 후반에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무엇을 치워버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시는데 죄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 증오하시냐? 우상을 증오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뭐 불상 앞에 절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돌을 쌓는다든지 그런 우상도 우상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우상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내가 좋아하고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에요.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앞서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사람은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우리의 중심에 모셔야 할 분은 나보다 좀 더 유능한 어떤 이도 아니라 어떤 상황도 아니라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본질로서 회복이 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온 세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서 거친 세상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건실한 믿음의 본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물려받는 우리 은성교회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맞아서 믿음의 세대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억지로 섬길 것을 명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억지로 해서 될 게 있어요? 자녀들에게 억지로 믿음을 강요할 때 자녀들이 잘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강권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온전하고 성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요, 스스로 작정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단할 때에 비로소 참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섬길 자를 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말미에 보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인생의 말미에 여호수아는요 딱 한 가지를 남깁니다.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제 너의 선택의 순서야. 그러나 선택은요 여러분의 자유예요. 잊지 마세요. 선택의 결과도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렇게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하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순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